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주중에 한문철 씨가 하는 그 유튜브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사거리 교차로인데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몸에 비해 가방이 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좌회전하면서 아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근데 치면은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애가 밑에 깔렸더라고요. 이 사람이 운전자도 놀랐는지 안 내리고 막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있었는데 자기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건 현장을 막 얘기해주면서 아이의 손가락 뼈가 튀어나와 있고 애가 터진 것 같고 그래도 애가 너무 아플까봐 내 아이를 못 안았다는 거예요. 그 애가 막 울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그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두려움. 우리 아이도 혹시 내가 저런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왔어요. 그런 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내 자녀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한 번씩 하게 되잖아요. 자녀들은 몰라요. 부모님들은 사랑하니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하준이랑 소연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을 놓칠까봐 오히려 없을 때는 외로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자와의 그 관계 때문에 더 외로워져요. 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연습해오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순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했다. 너를 살리려고 나는 그거보다 더한 것을 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아들을 물과 피와 땀과 모든 것을 다 피말려 죽이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살리려고 나는 그것을 했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실 때 그냥 나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고난 당하심, 채찍 맞으심,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회개에 관한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회개라는 주제를 나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아담이 최초 인간 아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된 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깨뜨렸어요.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서 아담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짐승들, 곤충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함께 부여받아서 세상의 왕으로서 창조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나에게는 절대 창조자가 있어. 라는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마치 계약서 같은, 공증서 같은 것이 뭐예요? 선악과 나무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아담이 어딜 가든, 동서남북 어딜 가든지 고개만 들면 보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두셨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볼 때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지. 진짜 왕은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것을 볼 때마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건 뭐예요? 그 언약,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따먹는 거죠.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행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깨어졌어요. 누가 깬 겁니까? 아담이 깬 거예요. 하와가 깬 거예요. 더 이상 난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깬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놀다가 다쳐가지고 무릎을 까져가지고 빨간 약 바를 때 엄마들이 어떻게 발라줘요? 으유! 이러면서 또 말씀했네. 일로 와! 그러면서 빨리 무릎 대! 이렇게 발라줘요? 아주 그렇게 발라줘? 네, 아들 키우는 엄마 그럴 수 있어요. 네.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근데 아기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울고 그러면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금방 잠깐 따가운 거야, 그렇죠? 그렇지, 소연아. 괜찮아 이러면서 무서워하지 마,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여러분 부모도 연약하기 때문에 일단 하준이가 다치면 일단 하준이의 문제가 엄마의 문제로 바로 오기 때문에 묶여있잖아요. 자식과 부모 때문에 얘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옆집 애가 아프다고 해서 막 이러지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너무 안쓰러운 그 마음을 가지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6.25 전쟁 발발하고 휴전을 하고 남과 북이 나누어서 이산가족이 생겼어요. 네? 엊그제만 해도 엄마, 오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나라가 두동강 나가지고 생이별을 한 거예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남북 이산가족을 만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예전에. 그때 나온 노래가 뭐예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신 저희 엄마 사진을 막 이렇게 내 아들 사진을 하고 막 찾아주세요. 그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을 찾으실 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됐냐? 너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내 앞인데, 너가 정말 가져야 될 관계는 바로 나와의 관계인데, 너가 나와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내가 널 그렇게 지었는데, 너가 이 관계를 깨고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창조하셨어요. 요 일산에 요즘 이제 꽤 됐는데, 옛날에 행복 전도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 아시죠? 행복 전도사.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웃음 행복해져요. 강연자예요. 그 사람 자살했잖아요. 일산에 살았어요. 여러분, 행복 전도사인데 왜 자살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쇼펜하우어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고통뿐이다. 만약 태어났다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최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왜 고통이 올까? 라고 수많은 책들을 썼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수준까지냐면, 고통은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 고통은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라는 딱 그 정도 수준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장대하게, 방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지? 고민하니까 그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라투스트라, 나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은 죽었다라는 건 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연아,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신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없는 존재를 죽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니체가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 없는 존재를 신이라고 얘기하고 없는 존재를 죽었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당시 기독교 문명, 당시 기독교를 향한 엄청난 실망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니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위버맨시, 초인사상,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나를 억누르는 모든 이 사회의 모든 체계와 그 모든 굴레를 깨어내고 벗어내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 우리는 초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위버맨시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정신분열증이 걸려서 자살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들 한번. 다 핵심이 빠진 거예요.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냥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읽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어떤 존재로 창조됐는지, 왜 죽음이 생겼는지, 왜 고통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원인과 답에 대해서 창세기 시작부터 딱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 인간이 관계를 깼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깼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그 언약을 딱 깼을 때 죽음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오늘 3장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을 안 묻으세요. 사단에게 물으십니다. 사탄 마귀에게.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겠다. 사탄 마귀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깨뜨리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를 깨뜨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게 뭘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지금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소연아, 가죽 옷은 짐승의 피부잖아요. 그렇죠? 가죽 옷을 만들었다는 거는 어떤 짐승을 잡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죠. 짐승이 뭐예요? 훗날 이 땅의 어린 양으로 내 죄를 짊어지고 담당할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으로 덮어주시겠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여주시겠다.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쿠키 영상처럼. 영화 끝에 보면은 쿠키 영상 나오잖아요. 그치? 딱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러신 분이에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실 때 여러분, 혹시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일들 만났을 때 내가 뭐를 안 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심판하신 것인가?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내가 안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제가 우리 지성이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할 때마다 야, 너 그거 왜 그래?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 참 의로운 분이셔. 이럴까요? 목사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인격이 저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한 분은 한 분이 아니죠. 되게 많이. 새벽 예배 담당인데, 설교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결혼 초기에 우리 사모님이랑 결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에너지를 쓰다가 새벽에 못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한 두세 번 빵꾸냈어요. 그랬을 때, 한의 목사님들이 인격적이지 않게 대해주시지 않았어요. 젊어서 그래. 늙으면 잠이 없어져. 지금 젊으니까 잠이 많은 거야. 이렇게 해주셨어요. 엄청 인격적으로 저한테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요? 너무 그러니까 혼내면은 너 구전도사 왜 당신이 전도사 맞아? 어떻게 새벽 예배를 빠꾸네? 만약 그랬으면 그가 거기서 무서워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평소보다 더 잘해줘요. 아, 피곤해서 그래. 젊어서 그래. 그러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다음부터 절대 이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이란 걸 만드신 분이에요. 인격의 창조자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자이신 분이세요.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도 뭐 잘못했어? 혼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죄 많으면 누가 제일 죄가 많으면 제가 죄가 많겠죠. 여러분들보다 말씀도 많이 알고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는 건 아마 똑같을걸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은 한 번도 나한테 너 왜 이랬어? 너 이거 안 했으니까 혼낼 거야? 오늘 아침도 아이들이 너무 늦어요. 제가 오늘 30분까지 모셔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딴 때보다 일찍 나오려고 빨리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카톡을 늦게 봤어 제가. 그 지한이가 지금 50분 출발해야 되는데 집에서 50분에도 45분까지 누워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옷도 안 입고. 너무 그래서 제가 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야 빨리 해. 그 지성이 눈치가 있어가지고 빨리 해요. 뭔가 보여요. 여전히 막 느리게 다니는 거예요. 너 50분까지 준비 안 하면 너 손바닥 맞을 줄 알아.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말하면은 맞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인상은 계속 막 억울해요 뭔가. 네. 저는 그러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시편 이제 본문 말씀 돌아와서 시편 51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던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서 내가 저 여자를 취해야겠다. 저 여자와 내가 자고 싶다. 그래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 대신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든 거예요.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와 불륜 관계를 덮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은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최고의 축복은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주도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방향을 바꾸는 거고 주도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던 방향을 이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고 내 마음대로 선택했던 모든 결정권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내 안에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구나. 나는 이제 그분의 종이구나. 라는 게 회개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이제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거짓말했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회개의 그냥 하나의 한 부분이에요. 진짜 본질적인 회개는 주도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권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에 관한.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3절에도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 나를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은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진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이 죄가 공공연하게 이제 오픈되면 나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첫 번째로 뭘 의지했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는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준이가 뭐 잘못했을 때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 이런 적 있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날 받아줄까?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무조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인 다 이뤘다. 값을 지불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미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해 주셨지.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갖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죄를 막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뉴욕에 있는 그 빌딩 있잖아요. 그 빌딩들이 50년대, 60년대 보니까 졌더라고요. 근데 그 빌딩을 지을 때 지금처럼 막 몸에 안전장치를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맨몸으로 공사를 했어요. 막 100층 빌딩 꼭대기에서 맨몸으로 일합니다. 근데 보니까 밑에 그물망 같은 걸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떨어져도 그물망을 통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 100층에서 떨어지는 바보가 있을까요? 없죠.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반역죄라는 거는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백성이 왕에게, 국민이 대통령과 법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반역죄라고 얘기를 해요. 반역죄. 자, 지금 다윗이 죄는 누구한테 졌습니까? 우리한테 졌어요.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에게 죄를 졌어요. 사람한테 죄를 졌어요. 근데 다윗은 그 죄를 누구에게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요? 사람한테 용서 구해야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왕대에서 죄를 졌습니다.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것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을 오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주님의 판결은 오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우리 지금 킹 오브 킹스 영화 다 보셨잖아요. 소연이가 눈물 났잖아, 그치? 그 영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있었어요. 좌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럼 한번 내려와 보라. 막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 심한 고통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건 여러분, 그 마음의 뿌리는 뭐예요? 내가 아직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편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 가장 극한의 고통, 못을 받고 두 팔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안 썼거든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좀 인도해. 이건 뭐예요?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 참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라는 형벌을 내가 받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좀 예수님과 함께 인도해 주세요.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판결은 오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필요한 거는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나야 했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지? 그런 마음들은 아직 좌편 강도의 마음. 아직 내가 의로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때 오늘 다윗처럼 주님, 제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제가 지은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제가 주님과 왕되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제가 만난 이 고난과 광야와 이 모든 시험은 주님의 판결은 의롭고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고 마음이.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자기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이게 될 것입니다. 우슬초라는 게 뭡니까? 레위기 14장 말씀 보면 피부병이 걸렸다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 가운데 쓰이는 그 식물이에요. 우슬초라는. 우슬초에다가 비둘기 피를 묻혀가지고 그 환자에게 너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의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장자의 죽음을 제한을 할 때 문 임방에다 피를 묻히잖아요. 그때도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서 이렇게 묻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결케 할 때 쓰이는
식물이었던 거죠. 그 다윗은 지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손이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는데 그게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내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다윗은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한 번 했을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아가 죽고 나서 결국에 아내를 마저 드릴 때까지 계속 관계한 거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불륜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삶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가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제가 뭐라 그랬죠?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에요. 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삶을 제가 다 들어서 알잖아요. 각자 너무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나셨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셨어요. 직면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다윗과 같은 심판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 파이데이아, 훈육.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말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훈육합니다. 그렇죠? 매일 들잖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때 얘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말로 안 되니까 사인을 줬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이 훈육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를 벗어나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래? 그럼 너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한 모든 삶의 결과를 너가 한번 책임져봐.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심판을 받은 거예요. 불륜죄가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그런 영적인 사인을 왜 안 주셨겠어요? 다윗, 너 그거 죄야 계속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가 선택한 모든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를 네가 한번 감당해봐.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 교회 자체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그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 내버려두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냥 조금 문제가 초장에 터졌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훈육을 하세요. 그때 딱 돌이키면 딱 그 정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훈육 징계를 무시하고 계속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가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했더니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총회장이 그 교회에 권사랑 불륜 나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유튜브에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공연하게 모든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오픈하시는 거예요.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의 처세와 마음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왕이에요. 나단 선지자? 나를 비난하는 어떤 여론들? 나를 욕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 얼마든지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저지시킬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 일기에 그냥
선지자에 불과해요. 말 한마디, 야, 저 나다 선지자 당장 죽여버려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선지자의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직면했을 때 다윗의 처세가 뭐예요? 바닥까지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적인 죄인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졌습니다. 제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둬가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힐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훈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 상했습니다. 찢겨졌습니다. 짓밟혔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시치 않으신다. 멸시치 않으신다. 왜 멸시치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최초인간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사랑 그 자체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100만 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모든 고난과 광야와 시험을 아무리 해석해봤자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런 것을 책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냥 고통은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고의 철학가가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고통뿐이다. 태어났으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다 해결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않으신다. 짓밟지 않으신다.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주십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를 더 이상 여러분들 혼자 그것을 직면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 함께하기 원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찾고 찾으셨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다시 한번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